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16 전도회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일꾼들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열심히고 얼굴도 이쁘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다 우리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모든 문제는 따져보면 다 사랑의 결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이 없고 사랑이 결핍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모든 온율법과 선제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온율법과 선제 강령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니까 레위기서를 두 파트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1장부터 쭉 20장까지 보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제스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관계인데 가만히 보면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율법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사랑이 뭘까?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여러분 그런 노래죠. 사랑은 무엇에 씨앗이라고요? 눈물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하는 사랑,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앞에 보면 화목제물 되시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바 되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속해 줬고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여러 번 들으셨죠? 화목제물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아버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글로 쓰는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이에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의 달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가장 큰 아픔은 나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큰 아픔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말이지요,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들은 나보고 잊으라 한다. 그러나 잊어줘야 있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식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죽는다, 죽어간다, 그만큼 아픈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는 무엇이요? 우리가 다 목에 걸고 다니지만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받을 가장 고통스러운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의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지 않으면 저렇게 죽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갈 수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었습니까? 죄인들, 배반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랑,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요구예요. 요구.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은 사랑을 요구해요. 할렐루야. 사랑은 사랑을 요구해요. 사랑은 내가 사랑한 것만큼은 그 사랑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목숨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나 한 사람이 있어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무엇으로 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만 요구해요. 부부가 살잖아요. 아니, 남녀가 사귀었어요. 우리 남녀가 사귀는 사람 있어요. 사귀는데 남자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그
그 나만 사랑해주면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저 돈 좀 어디가 좀 빌려올 수 없어? 응? 응? 또 여자가 다이아 반지 하나 사줄 수 없어? 집 한 채 사줄 수 없어? 그건 뭐냐? 사랑이 아니고 뭐죠? 사기꾼이에요. 미끼를 치고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봉사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예배에 빠지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이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이랬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뭘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요, 충성해요, 자기 몸을 다 내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내세워요, 드러내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사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안 빠져요. 어떻게 빠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해요, 헌신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장 귀한 거 다 드려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걸 알고도 디베레 바다로 가잖아요. 사람들 가서 또 옛날처럼 고기 잡고 그물 던지고 막 그래요. 하나도 못 잡아요. 하나도 못 잡는데 그 요한복음 21장 맞나요? 예? 알아요. 아는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셨어요. 떡 해놓고, 떡 구워놓고, 고기 구워놓고, 네, 다 알고, 그 요한복음 21장이 뭐냐면 베드로의 사명장이에요. 사명. 근데 하나님이 예수에게 베드로에게 무슨 사명을 먼저 준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왜요?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여러분 내 몸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사랑해야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에게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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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얘기하는데? 뭘 보면? 아낌없이 쓰일 때. 아닌데? 고린도서 13장 2절 있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낌없이 다리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낌없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증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뭐냐? 내 이웃을 영혼처럼 사랑하는 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걸 보여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되죠.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뭘 보면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 이걸 보면 알아요. 사랑 관계를 보면 알아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다. 성경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지 않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거기 계시고 미워하도 누구지? 미워하는 그곳에는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 읽어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향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리게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있다? 어둠은 뭐죠? 구원이 없는데 하나님 없는데 어둠은 뭐예요? 마귀가 있는 거지. 참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미워하는 곳에는 어둠이야. 구원이 없어. 마귀가 거기 있어. 마귀가. 성경의 두 인물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무엘?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초대 왕이 됐어요. 몇 천만 명이 있는 나라의 왕이 됐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다윗을 미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왕자리 있어. 모든 거 다 있어. 근데 사울에게는 뭐가 없어? 행복이 없어요. 한 나라를 갖고도 한 사람을 미워하면 행복이 없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이든지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내가 누굴 미워해요. 그러면 행복이 없어요. 교회 와도 기분 잡혀요. 은혜를 못 받아요.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다윗 하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저 군대를 동원할 때 그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냥 오래도 안 쫓아요. 다윗이 누구죠? 자기 사위예요. 다윗이 누구죠? 나라를 건진 구국공신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미워하는 자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어둠에. 시기하고 질투니 뭐가 왔어요? 악신, 악령이 왔어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어요. 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교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담이 쌓여진 사람이 있습니까? 담이 쌓여졌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죠? 사람은 아주 약한 사람이나 아주 높은 사람과는 그렇게 갈등이 안 가요. 근데 거의 보면 대등하고 비슷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대등한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누굴 미워합니까? 나를 모함하고 욕하고 어디가 흉보고 망신 주고 이런 사람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면 여러분 그 사람 죽어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가해자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피해자였다. 상처받았다는 사람만 있지 난 교회에서 누구한테 난 상처 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해자는 없어요. 피해자만 있어요. 피해자 다 자기가 상처받았대요. 다 누구의 시험이 됐대요. 근데 시험 준 사람은 없어요. 난 누굴 시험 준 이런 사람 없어요. 혹시 누가 담에 쌓여졌습니까?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나? 다윗은 뭐겠어요? 다윗은 제가 가끔 보는 말씀인데 시편 109편 4절을 봅니다. 다윗 시편 109편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사울이 죽으려고 해도 다윗은 사랑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다윗은 끝까지 안 미웠어요. 하나님, 제가 원수를 갚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울 왕이 정말 미워하지 않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 흉보고 험담하고 그리고 남에게 다 나쁘게 하고 그냥 욕하고 그래서 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응? 그랬던 다윗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고 말했죠?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을까? 하나님. 다윗이 가는 길이 누가 있었을까? 하나님. 다윗이 하는 일에 누가 있었을까?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하고 잔잔한 물건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복을 받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이거 흉보고 막 떠들어대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데려다 밥 사주고 선물해주고 같이 일하고, 에? 할렐루야. 불러서 같이 일하고, 에? 에? 더 마음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응? 응? 또 부르다 같이 일하고, 응? 일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짓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러잖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게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원수는 없잖아요. 원수는 누구가 원수예요? 우리 가족을 죽인 자. 그래서 제가 중국 무술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 가족을 죽여. 근데 하나 아이가 딱 살아남았어. 그 스토리가 다 똑같아. 그 아이가 산 속으로 다 들어가 무술을 배우는데 아주 고수 무술 선생을 만나. 그래서 그 무술 선생이 내가 너한테 더 가르칠 것이 없다. 이제 하산하라. 그러면 칼 한 자루 딱 가지고 원수를 찾아가. 원수를 찾아가서 원수를 죽이고 꼭 자기도 죽어. 여러분, 원수로 갚으면 지가 저도 죽어요. 할렐루야? 아니, 교회는 원수는 없잖아요. 우리 원수 있습니까? 원수는 자식을 죽이든지 부모를 죽이든지 원수는 그게 원수지. 여기 좀 남에게 좀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거 원수 아니잖아요. 원수 아니잖아요. 원수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욕하고 다니고 이거 개고 나쁘게 하고 이런 사람은 데려다 밥을 사주세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이거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마실 것도 사주세요. 음료수 사주고 선물도 하나씩 사주세요. 그러면 그 머리 숯불을 올렸다는 말은 뭐죠? 뜨거워서 너무 견딜 수 없어. 그 사람이 너무 다른 욕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누구죠? 그 당시 가장 악한 죄인, 유대인,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대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 세리도 그건 한대요. 세리도. 그거 갖다 같이 봅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에요.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면 네 형제,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방인 누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이 말이 뭔지를 또 이해를 잘했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먹이고 원수도 마시게 하고 그래야 온전하면 뭐냐? 그래야 신학이 성숙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욕했다고 같이 욕하고 비난도 같이 비난하고 그러면 거기서 믿음은 내리막을 타는 거예요. 신앙 성숙을 원하십니까? 사람관계를 잘하세요.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비난하는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면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응? 깨달아지시나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서로
이게 다투고 또 이게 다투고 또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같이 일도 같이 안 하고 이러면 교회가요, 그건 일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분파를 만들고 파당이 생기고, 그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 모두 막 거기 못 끼니까 또 사람들이 또 문제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잖아요. 자기를 배반하고 욕하고 십자 못 박으러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 못 박잖아요. 이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좀 길지만, 룻기서. 제가 룻기서 좋아하는 거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룻기서는 무엇이다? 맞춰보세요. 룻기서는 어떤 가정의 슬픈 이야기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룻기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흐르는 말씀이다. 맞아요. 룻기서는 슬픈 얘기로 시작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요. 두 아들 장가들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내가 이름이 뭐더라 이거? 나오미. 남의 남편이 죽어요. 아마 나이가 많지 않을 때 죽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지만 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는 슬픔, 참 슬퍼요. 여러분, 사니 안 사니 원수니 뭐니? 응? 어떤 사람은 원수를 이깁시다, 원수를 물리십시다. 그러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 남편이요. 남편은 원수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잃는 슬픔은 엄청 아픈 슬픔이에요. 근데 10년 안에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가져둔 재물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 당시 과부가 된다는 건 인생의 삶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과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과부와 과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과부가 남잖아요. 남에도 과부, 투면으로 과부가 다 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재산이 남겨주면 좋은데 재산도 안 남겨주고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이가 말하잖아요. 불러놓고, 야, 너희들 날 따라가 뭔 소망 있냐? 내 자식 있냐? 뭐 돈 있냐? 아무것도 없다. 너 친정으로 가서 너희들 자식도 없고 뭐 그런데 좋은 남편 얻어서 또 출발해라. 그러니까 오르바하고 루시 울면서, 오르반 굿나잇. 죄송해요. 굿바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외국 여자. 그 외국 땅에 갔어. 요즘 말하면 저 필리핀 이런 데 가서 두 아들을 필리핀 여자 두 사람을 얻었어. 남편도 죽었어. 자식도 다 죽었어. 필리핀 여자 며느리 둘만 남았어. 시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따라올 여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딸이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자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따라가라고 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시어머니 따라서 외국을 간다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다리 몽댕이를 이럴 거예요. 룻이 따라가요. 이게 은혜. 왜? 사랑이 있는 곳에 은혜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주 귀한 진리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돌아갔는데 뭐 안 나오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리삭 주술 정도니까 뭐 방이 있었겠어요? 집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가만히 얼굴이 쳐다보고 있는데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말잖아요. 어머니, 내가 밖에 나가서 보리삭을 주셔서 어머니 공경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줄입니다. 부모님 잘 섬기세요. 그 잘 섬기는 데는 여러분, 사람이 줘서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그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외국 며느리가 와서 보리삭 주소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주소서 어머니 공경한다는 거, 사람으로서 있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은혜가. 보리삭 주스러 갔다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탁, 내가 너 원소식 알았다, 한 일 알았다, 너 시모에게 한 거다 다 들었다, 그러니까 너 다른 데 가서 여기서 주소. 그래서 보리삭을 주고 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둘이 모략을 꾸며요. 그게 뭐죠? 야, 지금 타작해서 저 많이 안 하는데 보아스가 거기서 타작하는 거 지키고 있을 거야. 너 가가지고 그 저 보아스 자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놓고 가서 같이 하룻밤 자면 안 되겠냐? 여러분, 만약에 이 나오미가 룻이 떠나면 자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야, 너 나 놔두고 가면 안 돼. 딴 데 너 결혼해서 가면 너, 응? 안 돼? 이렇게 말할 텐데, 나 룻아 며느리야, 너 그 남자 거기 가서 이렇게 하룻밤 근데 그 하룻밤 그때 어떻게 같이 자서 너 결혼하면 어떻겠냐?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할렐루야. 사랑은 사랑을 낳아요. 사랑이 사랑을 낳아요. 며느리가 열심히 시어머니를 사랑하면 시어머니도 사랑을 낳아요. 맨날 시어머니야. 요새 많은 분들 용서하고 들었어요. 어떤 분이 누구는 복도 많아. 복도 많아. 어떻게 그렇게 일찍이 친정엄마도 시엄마도 일찍 다 사랑을 따서 복도 많아. 지금 그런 세상에 지금이요. 시어머니 구박하고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좋게 안 해요. 부모님한테 잘하면 부모님도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거기 흘러요.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있는 곳에 은혜가 흐르고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오는 거예요. 이 룻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룻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참 그렇잖아요. 가진 것 없고 외국 여자고, 그것도 모압 여자,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압 여자, 과부, 보리삭 주워 다니는 그 여자,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굴 낳았죠?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이겨요. 목사님 뭐 그렇게 뭐 욕하고 그래서 뭐 밥 사주고 뭐. 근데 사랑은 보기 사람 보기 약해 보이고, 사랑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응? 힘이 없어 보여요. 사랑은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하나님 은혜가 흘러서 과부 되고 외국 여자고
결혼 실패하고 가진 거 어렵고 보리 이삭 주스러 다니는 그 무시 다윗의 정조모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의 정조모가 될 뿐 아니라 거기서 누가 나오셨죠? 예수님. 귀한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보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응?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사랑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뛰어다니며 봉사하고 뭐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성도끼리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